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낮은 곳에 먼저가 앉으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좀 더 여유로우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1시간의 여유가 더 생기셨는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1시간 더 주무시는 걸로. 지난주에 쉼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묵상했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육체의 쉼을 위하여 1시간 더 주무신 것도 잘하신 거지만 내면의 쉼, 가족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의 쉼, 우리가 이러한 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더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쉴 줄 아는, 건강하게 쉴 줄 아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열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토론도 하고 평소에 느끼셨던 바도 나누고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 9번 주제로서 아주 정교하게 제가 두 주제를 딱 맞췄습니다. 크로스하게끔 세미나의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의 9번째 주제이기도 한 섬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함께 고민했었고 함께 들었었던, 나누었던 그 내용들 간략하게 써머리를 해드리자면요, 우리 안에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인이라고 하는, 한국 문화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달라요. 미국에 오실 때의 나이가, 연세가 몇 세셨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요. 이미 어떤 문화적인 면을 다 갖추시고 미국에 오신 분들은 미국에서 아무리 영어가 늘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모습은 한국 문화적인 걸 정말 바꾸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 사셨던 세월보다 더 길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뭐 20년, 30년밖에 안 사셨지만 미국에서는 50년, 60년을 사셨다 할지라도 한국적인 거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반대로 중고등학교 때 오신 1.5세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창시절에 오신 1.5세대는 또 달라요. 1세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나 관심이나 그 말하는 러직이나 다 달라요. 심지어 2세대는 얼마나 우리하고 다르겠습니까? 깐난하기 때문에. 혹은 이곳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 세대는 1세대 분들하고는 totally different. 전혀 다르죠.
언어만 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떤 것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내가 리액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남자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걸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군대라고 하는 문화를 경험해 보신 분과 이래저래 복받아서 안 다녀오신 분들과 혹은 아직 안 가신 분들과는 또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제가 우리 대학부들과 성경부하면 정말 달라요. 군대 다녀온 친구들과 안 다녀온 친구들이 어디가 더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가 많이 달라요. 부부 사이에서 한 입을 덮고 주무시는 그 두 분의 사이에서도 남자분과 여자분의 생각이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떤 의사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니까 우리가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많이 다른데 그 다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근데 결국 우리가 보았더니 내 문화를 내 입장을 기준 삼아서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발견했었죠. 다른 건데 틀렸다라고 말하는,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저 사람은 나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진 않았던 그런 우리들의 문화적인 둔감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제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간다는 의미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저렇게 되었었을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보았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인 이민자로서 이곳에 이민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랴, 직장 다니시랴, 혹은 스몰 비즈니스 하시랴 아주 수고가 많으셔요. 굳이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소리 가느라고 차 고치러 가시느라고 전혀 나와 다른 문화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접촉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인 위주로 교회도 모여요. 그래서 여기 오면 편하니까, 여기 오면 좀 그런 거에 대해 덜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왔더니 또 여기 와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의외로 다양한 문화 속에 사는 우리가 의외로 어제 각 테이블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만나는 민족들은 문화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정말 지도에서나 봤었던, TV에나 봤었던 그 민족들 나도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해본 경험은 전무하다시피 저 사람 저렇구나 하고는 이그노어 해버렸다. 우리들의 선교적인 자세를 어제 한번 발견했었습니다. 한인들에게는 우리 교회 갈래라고 말하는 게 쉽지만 다른 문화권에는 굳이 우리 교회 올래라고 아닐지라도 예수님에게 들어봤니?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읽어봤니라고 건네볼 법도 한데 거의 너무 힘든, 그게 왜인 것인가? 우리가 이 문화적인 차이가 오는, 우리가 느끼는 이 거리가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건너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복음에 대한 담대함만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물론 그렇게 안 되는 영어로도 복음 전하시는 분이 있죠. 담대하게.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메시지라고 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간격을 줄이려면 나의 문화와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할 때에 그 간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이해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져서 복음을 부인하거나 난 그런 예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만 모였던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 저는 이방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껏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식으로 믿어왔거든요. 유대 율법대로 다 할례받고 유대 율법대로 다 손 씻고 먹고 부정한 것은 금하고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불편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들도 다 할례받게 하라. 정말 그들을 할례받게 할 것인가?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옷 입고 유대인의 음식을 먹게 할 것인가? 교회의 회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바는 그들이 할례받기 전에, 그들이 율법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성령은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때에 율법이나 심지어 전통이나 문화 같은 것이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우리의 행동 양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결정했던 중요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유대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됐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유대식이 아닌 순수하게 복음에 나타난, 말씀에 나타난 그 구원을 믿으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고 어떤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교회에 새로 오시는 초신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강요할 것인가? 우리는 그게 당연하고 옳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를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문화가 다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볼까 해서 생기는 것이 문화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었는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어제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더 민감하게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을 구분하여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 있을 때야 그때 문화라는 겟, 문화라는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겠죠. 또한 우리가 믿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함께 들어올 때에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문화적인 다양성, 우리 교회 밖과 우리 사이에서 이 문화적인 장벽이나 이 넓은 이 골들 어떻게 우리가 메우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져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하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웨딩 뱅퀴시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거기서 자리에 앉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의 문화는 한국 문화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계급 문화가 있습니다. 뭐 어디나 없겠습니까만 이거를 더 추구하죠.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더 영광스러운 자리, 높은 자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상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상좌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회적인 계급 구조 삶 속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혹은 그 호스트, 집주인의 옆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반대로 좀 사회적으로 지위 낮은 사람은 야, 저 멀리 가. 보이지 않네. 무언해. 그런 자리 배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초대받아가 바리새인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간다면 덥석 높은 자리부터 앉지 마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 좀 내주셔야겠는데요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우리와 유대 문화 가운데 또 비슷한 게 이 수치 문화입니다. 명예의 문화예요. 명예를, 한국말로 하자면 체면을,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얼굴 붉어지는 거를 죽는 것만큼 싫어하는 그런 문화이죠. 근데 네가 털썩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낮은 자리로 쫓겨가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반대로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집주인이 찾아와서 왜 여기 앉으십니까? 저쪽에 가서 앉으시죠 할 때에 그게 너를 더 보기 좋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분명한 주제는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를 모으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갖겠다고 싸울 때도 그랬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떠나갈 것이 예비된 그때마저도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면서 정말 당시에 하인도 주인에게 잘하지 않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섬김의 가르침을 주셨죠. 도대체 섬김은 무엇일까요?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제가 느낄 때는 서구 신학자보다 우리 동양 크리스찬들이 더 잘 느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렇게 높낮이에 대해서 더 민감했었으니까요. 문화 속에서. 하지만 우리 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래에서 엎드려서 뭔가를 이렇게 바치고 있거나 뭔가를 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섬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섬김을 이해하는 이미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못 섬겨요. 안 그렇습니까? 섬김이라는 이야기 자주 들었지만 솔직히 섬겨야지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왜 저 사람은 안 섬기지? 라고 생각은 쉽게 하죠. 또 섬겨야 된다고 하면 이게 너무 오버해요. 낮은 데로 가야 되고 사람 다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가죠.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 무조건 낮은 곳으로만 가는다는 게 보다도 그것도 섬김의 모습이지만 저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섬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내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리고 염려하는 게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누구든지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앉아만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내 앞으로 모여드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 자리를 양보하는 거,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만난 음식을 내가 더 많이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눠 먹는 것, 이것도 섬김이에요. 굳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내 죄된 본성을 거스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다 섬김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서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내 말에 힘을 얻고 내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다 바라죠. 그런데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것,
내 생각만 옳은 생각,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에서도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본성을 거스리는 섬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장점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겨주는 것, 다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섬김입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보호하려는 게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마다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섬김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자기의 본성을 더 힘든 그 본성을 거스려가면서 행동할수록 우리는 그 섬김을 더 귀한 섬김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죠. 예수님의 섬김은 말로만 하신 섬김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게 좋으셨겠습니까? 마지막 기도할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기도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까지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말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 섬김의 본을 받으라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토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르치셨을까요? 앞으로 제자들은 유대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한국 문화도 깐깐하지만 유대인의 문화는 더 깐깐한 것 같아요. 그들의 오랜 세월 동안은 고착된 그 생각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엄격함, 아무리 유대인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문화적인 어떤 장벽 굉장히 셉니다.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에서도 나왔다시피 바리새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유대인들도 할례 받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아직도 많습니다. 제자들의 그 세워나갈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꿔가는 힘은 섬김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이 만나게 될 그리스의 문화, 로마의 문화, 저 북방, 게르만족의 문화, 그 문화들의 장벽과 그 거리를 꿰뚫는 것은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고고한 자세로 내가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도도한 자세로 복음 전할 수 있겠죠.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일은 될 겁니다. 하지만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직접 당신께서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섬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섬김의 자세가 제자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문화와 언어와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되어지고 부흥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에는 서양 선교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말 섬김의 자세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와서 자신도 교만했었음을, 자신도 완악했음을 참여하고 회개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났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여전히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옳고 내 식대로 해야 돼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들어주는 그 자세가 서로가 서로 다른 이 수많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도 여러분이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그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섬기는 자세를 취할 때입니다. 한국적인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잘해하고 있는데 이거 보여줘서는 결코 우리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심플해져야 돼요. 내 안에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가 복잡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다 걸리니까요. 그러나 내가 생각이 심플해지면 정말 본질적인 거 아닌 바에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 오픈 마인드를 갖게 될 때에 그게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심지어 부부 간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거리감을 극복하는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나 달라도 너무 달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뭐 다른 민족도 아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참 달라.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의 사고 속에 왜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특징을 얼마나 이해했었는지, 얼마나 그에게 섬기는 자세였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저의 기준을 앞세웠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밀어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밀어내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 서로가 왜 그렇게 달랐었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사람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그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시는, 그 담이, 그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이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 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높은 자리,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 칭찬을 듣고 존중받는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였었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복음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처럼 들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문화적인 틀들을,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리며 이해하고 다가가고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또한 우리의 가족에게조차도 우리의 교회에게조차도 우리가 함께 변화가는, 함께 변화되고 성숙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